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찬양 연습도 하고 또 하루를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일은 또 주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읽어요. 네, 하은이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화면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되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꺼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서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3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은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대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래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할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격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이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모두 다 옆에 사도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와 요한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까지도 다 본 그런 수제자 이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을 같이 옆에서 지냈던 그 수제자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베드로의 유언.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고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이 베드로 오늘 2장 3장 읽었는데 한번 맑은 읽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그치? 베드로 후서까지 읽었으니까 요한 1, 2, 3, 4는 2, 3일이면 다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인가? 22장이요. 22장까지인가? 대박이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신약성경을 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있겠지? 네, 오, 있어? 재성이? 저 3번 달고 3번. 세 번 읽었어? 맞아요. 오, 그래? 대단하죠. 음, 대단, 멋지다. 재밌다.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네, 세 번이나 읽었어? 기특하네. 그래요. 우리 이게 베드로후서 2장 3장 읽은 거 우리 하은이부터 잠깐 나눠줄까? 저 음,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지. 네. 그래, 괜찮아. 몰라도 그냥 읽으면 돼. 무슨 느낌만 알면 돼. 느낌은 좀 있었어?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도 아니요. 읽느라고 정신 없었어? 네. 그게 나도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읽는 사람은 이게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 체크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천천히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읽는 사람도 그냥 자기가 읽는 속도대로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고 했던 거야. 우리 재성이 그 하은이 괜찮아? 우리 재성이 뭐 잠깐 나눠줄 말씀 있을까? 신약성경을 3번 읽은 재성이 너도 없지? 저요? 응. 저 있어요. 나눠줘봐. 저는 그 뭐지? 그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그 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길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요. 아멘. 아멘. 어이구,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를 느낌에 보면서 뭘 느꼈어? 그 11절 전에 뭐지? 그 주님의 날은 이제 빨리 올 거다. 약간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린다. 땅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세상에서 약간 그런 돈 음, 그게 다 타버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평생 누리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거 막 부자들이 누리던 거 그리고 또 이제 거짓말이나 그런 거 다 속임수 그런 거 다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예수님이 오면 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니까 뭐지 이제 그런 그 물질적인 것은 다 이제 미리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고 많은 말씀들을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주고 뭐 하나를 본질적인 내용인데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의 하나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옥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어른들도 있어.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가도록 만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한 게 누구지? 재성아 누구지? 네? 그 타락한 천사가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꼬신 사람이 누구지? 꼬신 사람이요? 응. 아, 사람이요? 어, 어.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잖아. 아, 그걸 이제 그거를 꼬들긴 그 사람이요? 야, 네가 뱀이요, 뱀. 신약만 읽고 구약을 안 읽어서 잘 모르는구나. 맞아요. 구약은 길어서 그냥 안 읽었어요. 맞아요. 이게 원래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게 똑같이 2장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 2장 9절 10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 사단 마귀가 원래는 지옥이라는 게 사단 마귀가 가도록 만들어진 곳인데 사단 마귀가 자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똑같이 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도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셔서 저를 지옥에 보내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한다는 이 사람들이 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값이 정해져 있고 사단은 그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의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람들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쟤 참소하는 자. 쟤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단이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었는데 오늘 2장 4절처럼 똑같은 죄를 사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꼬드긴 거야. 만약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면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원한이 있어. 원한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식을 막 꼬드겨 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법을 써서 그래서 사탄을 가도록 만들어졌던 지옥을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들이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었고 타락한 천사가 갇혀돼야 되는 건데 자기가 떨어지면서 인간들을 끄집어 들이는 게 사탄의 계략이었고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2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너 나하고 지옥에 가자. 너 나하고 지옥에 가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략.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거부하고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8절에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내일 설교 때 잠깐 소개할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천국에 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마귀의 꼬임을 빠져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거두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심판날에서 건지시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영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올케하는 것들이 잘 준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성아. 네, 재성이 기도하고 마실까? 저는 기도를 길게 할 줄 모릅니다. 괜찮아. 짧게 해. 짧게 할게요, 그러면.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한 주를 이제 이렇게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그 다음 주도 이제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멘. 이렇게 줌으로 줌으로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기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잘하네.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잡시다. 예배 주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 고생했고 찬양팀도 고생했고 내일 아침에 일찍 만납시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안녕히 뵙겠습니다. 들어오세요.